오늘 본문의 비유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정반대죠. 오늘날 같으면 이 부자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거지는 그냥 거지야 그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알지 못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매일 화롭게 살던 그 부자는 단지 부자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이 부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비유에 등장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크게 지었던 부자는 단지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던 한 청년 기억하시죠? 그저 부자 청년으로 불린 거예요. 그 말고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내놓았던 사람 하나 있었어요. 세리. 누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 사람만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이런 부자들과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도왔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잖아. 믿는다는 말도 없고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 그냥 거지였어. 근데 왜 사랑하셨을까? 모르는 게 많아.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이유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그냥 그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도울 자를 찾습니다. 속성상.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홀로 충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자식이 누구겠습니까? 어딜 갈 때마다 걸리고 음식을 넣고 뭐 먹을 때마다 걸려. 뭐 옷을 하나 뭐 이렇게 사려고 해도 그 자식이 걸려. 잘난 자식이 아니라 못난 자식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마음고생을 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해요. 유대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적군들 앞에 도무지 속수무책이었던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줄을 섭니다. 힘 있는 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의 편에 붙어야 뭔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를 왜 돕습니까? 불쌍하고 약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부자를 미워하신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5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혹시 지금의 처지가 나사로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정도 거지는 아니어도 나는 뭐 그런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처지를 아십니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도 없는 그 마음 아세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때가 어느 때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잠깐 실수했어. 또 잠깐 모르고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 살면서 계속 가는 길이 자꾸 굴곡이 생기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누가 분명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화가 나면 그 사람 앞에도 막 원망이라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쳐야 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저 바닷가 가서 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는 거야. 소리 지르고 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받아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하고 마음을 함께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부자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여기 등장하는 부자가 나사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가 실제적인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았다는 말이 없는데 그는 지옥에 가 있어요. 사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19절 한 부자가 있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바로 이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사랑이 많은 자다, 율법에 충실한 자다, 이런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그는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라서 어땠다는 말이 이어지잖아요. 계속 19절 보니까 비싼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자의 삶에 대해서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재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은 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지금 이 땅의 세계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거지 중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24절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신세가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나사로가 이 부자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 같은 사람. 자기가 하는 게임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나를 보내서 잠깐 보내서 갔다 오게 말하라고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래요. 돈 한 푼 없는 저 가난한 나사로를 사람 취급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사람 시켜.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괜찮아. 그 사람 시키면 돼. 이런 거. 뭐 대단해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질구레한 일. 그 사람 뭐야 그래. 그런 거는 뭘 네가 해? 이런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에게는 사람이 사람 그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가 가진 소유로 사람을 평가를 해왔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와 같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무슨 시계 쳤어? 무슨 백 들고 다니는데 차는 못 타. 무슨 옷 입고 다녔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런 시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고쳐야 돼. 아직도 세상적 가치가 우리 속에서 우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자를 향하여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비유에서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낙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살았을 때 다 그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오늘 비유는 이 메시지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문제는 물질의 사용입니다.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궁율 없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이 인색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인색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얼마나 그 지옥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자기 곳간을 넓히고 그 안에 물건을 쌓아둘 줄만 알았지 하늘의 곳간에 쌓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쫓아라. 그런 말씀 한 적 있죠.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청년 근심하다가 결국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받고 자기 영광 다 받고 오히려 이름도 날리고 밑에 사람 다 부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안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으셨기 때문에 부자가 부자로서의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한 부자된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돼요. 아까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이제라도 저쪽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형제들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나사로 신부름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어떻게 됐어요? 늦었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당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 시간에, 공부 시간에. 더 이상 죽은 이후에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부자가 다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누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의 음성 한 번만 듣기만 하면 믿겠다. 주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내 이 절단된 다리 붙여주시거나 이 팔이 없는 것, 힘든 것, 쓸 수 없는 것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 숱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기적도 일상화되면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되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기적이 있으면 물론 우리는 더 쉽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라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갈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겐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 죽었어요. 기회 있어졌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